인류 최초의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문명의 신비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누군가 진흙 위에 쐐기 모양의 글자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판은 땅 속에 묻혔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왕국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판만은 살아남았습니다. 1853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이라크 북부 니네베의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터, 그 잿더미 속에서 수만 점의 점토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2점의 점토판에는 인류가 한 번도 읽지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싣고 산꼭대기에 배가 얹히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야기. 성경보다 수백 년 앞선 그 이야기가 점토판 위에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이야기, 영생을 찾아 세상 끝까지 걸어간 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끝내 빈손으로 돌아온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메르의 왕명록에는 실제로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실제했던 왕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야기가 수백 년에 걸쳐 신화가 되고 서사시가 되어 점토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1200년경 아카드어로 기록된 표준 바빌로니아 판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레키 운닌니. 12점의 점토판, 각 판마다 이야기의 한 챕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땅,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거기에 우루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아름다운 도시, 하얀 벽돌로 지어진 그 성벽은 강처럼 길고 하늘처럼 높았으며 그 안에 신전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도시의 왕이 길가메시였습니다.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그를 빚을 때 3분의 2는 신의 본질로, 3분의 1은 인간의 본질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삼나무처럼 곧고 높았으며 가슴은 광야의 황소처럼 넓었습니다.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전쟁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지혜에서도 그는 탁월했습니다. 서사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먼 땅에서 지혜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무한한 에너지는 백성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쉬지 않고 성벽 공사에 동원됐고 아버지들은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처녀들은 왕의 초야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탄식이 신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신 아누가 신들의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저 길가메시를 멈출 수 있는 것은 그와 대등한 존재뿐이다. 그에게 맞설 짝을 만들어라. 창조의 여신 아루르는 강가에서 진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하늘의 신 아누를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광야에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내가 생겨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키두. 엔키두는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여자처럼 길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만든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그에게 가르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가젤 떼 사이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물구덩이에서 짐승들과 함께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놓은 덫을 그가 발로 걷어찼고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가 채워버렸습니다. 어느 사냥꾼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온 그 사냥꾼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우르크로 길가메시를 찾아갔습니다. 길가메시는 사냥꾼의 말을 듣고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누 신전의 여사제 샴하트를 불렀습니다. 광야로 나가거라. 그 야생의 사내를 인간 세계로 데려와라. 샤마트는 물구덩이 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짐승들 사이에 섞여 엔키두가 나타났습니다. 샤마트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엔키두는 일의 밤낮을 그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승들에게 돌아가려 했을 때 짐승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가젤들이 달아났습니다. 들소떼가 흩어졌습니다. 엔키두는 멈추어 섰습니다. 처음으로 고독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짐승도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계 어딘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샴하트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빵을 내밀었습니다. 엔키두는 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먹는 법을 몰랐습니다. 샤마트가 먹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따라 먹었습니다. 그녀가 맥주를 내밀었습니다. 엔키두는 7단지를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얼굴이 빛났습니다.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는 몸의 털을 기름으로 닦아냈습니다. 옷을 걸쳤습니다.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샤마트가 말했습니다. 엔키두, 우르크로 가거라. 거기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다. 온 세상에서 너와 맞설 자는 그뿐이다. 엔키두가 우르크를 향해 걷는 동안 길가메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땅에 닿자 무거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 돌덩이를 안아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신 닌순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는 너보다 강하고 너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이 현실이 된 날이 왔습니다. 엔키두가 우르크의 시장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야생의 사내를 구경하러. 마침 길가메시가 시장으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엔키두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소처럼 맞붙었습니다. 문설주가 흔들렸습니다. 성벽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둘 다 땅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가메시가 웃었습니다. 엔키두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둘은 형제였습니다. 단단한 브로맨스가 맺어졌다는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서사시는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듯 그들은 서로를 붙들었다. 단단한 브로맨스가 시작된 겁니다. 두 영웅이 함께한 후 우르크는 달라졌습니다. 길가메시는 더 이상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말했습니다. 엔키두야, 나는 생각했어. 인간은 결국 다 죽지.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태양을 보지 못해.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을 영원히 남겼으면 좋겠어. 저 먼 레바논의 삼나무 숲에 무시무시한 괴물 훔바바가 산다고 해. 우리가 가서 그를 죽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영원히 새겨지도록.
엔키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훔바바를 알았습니다. 대기의 신 엔릴이 삼나무 숲을 지키라고 세운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이요, 그의 입김은 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길가메시, 가지마. 훔바바는 신들이 세운 수호자야. 그의 포효를 들은 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의 얼굴을 본 자는 돌아오지 못해. 그러나 길가메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돼. 두렵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두려움을 이겨야 이름이 남아. 엔키두, 나는 혼자서라도 갈 거야. 엔키두는 포기했습니다.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르크의 장로들은 두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젊은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훔바바의 영역은 먼 곳, 그 길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소서. 태양신 사마쉬도 두 사람의 여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대장장이들이 밤을 새워 무겁고 날카로운 도끼와 칼과 활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르크의 성문을 나섰습니다. 삼나무 숲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낮에는 보름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면 엔키두가 구덩이를 파고 길가메시를 그 안에 눕혀 바람을 막았습니다. 길가메시는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날 밤 산이 무너지는 꿈, 둘째 날 밤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꿈, 셋째 날 밤 황소가 달려드는 꿈. 매번 두려움에 떨며 깨어나면 엔키두가 조용히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꿈이다. 우리가 이길 거야. 마침내 그들은 삼나무 숲의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삼나무들은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그늘이 땅을 덮었고 서늘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삼나무를 향해 도끼를 들었습니다. 철컹 도끼가 나무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 곳에서 무언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곤 훔바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끝없이 굽이치는 창자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기괴하고 끔찍한 얼굴. 그의 보여가 울려 퍼지자 엔키두마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길가메시도 두 발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태양신 샤마시가 움직였습니다. 13개의 거대한 바람들을 내려보냈습니다. 남풍, 북풍, 통풍, 서풍, 폭풍, 회오리 바람, 파멸의 바람들이 사방에서 훔바바를 둘러쌌습니다. 훔바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들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훔바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애원했습니다. 길가메시여, 살려다오. 나는 내 종이 되겠다. 삼나무를 원하는 대로 베어가거라. 제발 내 목숨만 살려다오. 길가메시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포효에 온 산을 진동시킨 존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엔키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길가메시, 죽여라. 살려두면 반드시 뒤를 노린다. 신들의 수호자를 살려두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거야. 훔바바의 눈이 엔키두를 향했습니다. 분노와 저주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엔키두, 너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길가메시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훔바바의 목을 베었습니다. 삼나무 숲은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삼나무들을 베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훔바바의 머리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우르크로 돌아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먼지와 피를 씻어내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시타르였습니다. 그녀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를 내렸습니다. 길가메시여, 나와 혼인하라. 황금수레와 청금석 바퀴를 내게 주겠다. 풍요와 영광이 내 것이 되리라. 나의 남편이 되어다오. 길가메시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이시타루여,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연인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타무주는 당신 때문에 해마다 저승에서 울고, 목동 이샬루는 당신에게 사랑받다가 제 칼로 변했고, 정원사는 거미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문이 부서진 집입니다. 추위를 막지 못하는 궁전입니다. 코끼리를 묶었다가 놓아버리는 끈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시타르는 굴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달려 올라가 아버지 아누 앞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황소를 내려보내 길가메시를 죽여주세요. 아누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시타르는 협박했습니다. 해주지 않으시면 지옥의 문을 열겠어요. 죽은 자들을 세상에 쏟아내겠어요. 그러면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아누는 굴복했습니다. 하늘의 황소가 우르크로 내려왔습니다. 그 황소가 콧김을 한번 내뿜자 땅이 갈라지고 수백 명이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콧김에 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콧김, 이번에는 엔키두 바로 앞에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엔키두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리지 않기 위해 두 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뿔 사이로 몸을 던져 두 손으로 뿔을 잡았습니다. 황소가 몸부림쳤습니다. 엔키두가 소리쳤습니다. 길가메시, 뿔과 목덜미 사이를 찔러라. 길가메시가 칼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꽂았습니다. 하늘의 황소가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황소의 심장을 꺼내 태양신 샤마쉬에게 바쳤습니다. 이시타르는 성벽 위에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엔키두는 황소의 넓적다리를 뜯어 이시타르를 향해 던지며 외쳤습니다. 당신을 잡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오. 우르크는 다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훔바바를 죽였다. 삼나무 숲을 파괴했다. 하늘의 황소마저 죽였다.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어야 할 자는 길가메시가 아니었습니다. 신들은 엔키두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엔키두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죽음이 선고되는 꿈이었습니다. 이래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엔키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인간 세계로 이끌었던 샤마트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었더라면, 짐승들과 함께였더라면 이런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태양신 샤마시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엔키두, 샤마트가 없었더라면 길가메시도 없었을 것이다. 우르크도 영광도 형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를 저주하지 마라. 엔키두는 마음을 돌이켜 샤마트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독수리 발톱에 사자 얼굴을 가진 어두운 존재가 그를 잡아 저승으로 끌고 내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저승은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집,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집. 한때 이 땅을 다스렸던 왕들, 한때 신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먼지 속에 앉아 흙을 먹으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12날이 흘렀습니다. 엔키두는 눈을 들어 길가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엔키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가메시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키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었습니다. 좋은 옷을 찢었습니다. 사자 가죽을 걸쳤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래 밤낮을 엔키두 곁에서 울었습니다. 엔키두의 얼굴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엔키두여, 나보다 빠른 발을 가진 자여, 들나귀보다 강했던 자여, 산의 표범이여, 우리는 함께 훔바바를 이겼고 하늘의 황소를 쓰러뜨렸는데 너는 혼자 어디로 갔느냐? 이제 나는 두렵다. 너처럼 나도 죽겠구나. 죽음이 두렵다. 길가메시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자 가죽만 걸치고 광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세상 어디에 단 한 명 죽지 않는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들에게 영생을 선물 받은 자,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 이름은 우투나피슈팀. 그는 세상의 끝, 강들이 만나는 곳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자들을 만나 죽였습니다. 낮에는 태양 아래 걷고 밤에는 별빛 아래 걷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였습니다. 눈빛만이 불꽃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다다른 것은 세상 끝에 있는 쌍봉오리 산, 마슈 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하늘을 받치고 있었고 그 뿌리는 저승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 산의 문을 정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은 사람, 반은 정갈인 그 존재들, 그들의 눈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들도 감히 그 눈빛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두려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지 않고 정갈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갈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한 신도 없었다. 그 안은 완전한 어두움이다. 12시간 동안 빛이 없다. 네가 어떻게 지나가겠느냐? 길가메시는 말합니다. 가야 합니다. 살든 죽든 난 가야 합니다. 정갈 사람은 아내와 눈빛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태양신이 지나다니는 그 터널, 그는 달렸습니다. 1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시간 여전히 어둠, 11시간 앞에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12시간 빛이 터졌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 해변에 보석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청금석 열매, 홍보석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세상 끝에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의 해변에서 길가메시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 항아리를 옆에 두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시두리였습니다. 초췌하고 야윈 얼굴로 사자 가죽을 걸치고 나타난 길가메시를 보고 시두리는 겁을 먹어 문을 잠갔습니다. 길가메시가 말했습니다. 열어라. 나는 길가메시다. 우트나피슈팀을 찾고 있다. 시두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초췌합니까? 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내 친구 엔키두가 죽었다. 나도 그처럼 죽을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불사의 비밀을 찾고 있다. 시두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길가메시여,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삶은 신들이 가졌고 죽음은 인간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배를 채우십시오. 낮에는 즐거워하십시오. 밤에는 춤추고 노래하십시오. 그대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아내가 그대 품에서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길가메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시두리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뱃사공 우루샤나비가 있습니다. 그를 찾으십시오. 길가메시는 숲속으로 달려가 우루샤나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루샤나비 곁에 있던 돌 사람들을 길가메시는 만나자마자 부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몰랐고 처음 보는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노가 죽음의 물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우르샤나비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것들을 부수었으니 이제 그대가 직접 노를 저어야 합니다. 숲으로 가서 긴 장대 300개를 베어오십시오. 길가메시는 달려가 300개의 장대를 베어왔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장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한 번 짚고 버텼습니다. 죽음의 물에 손이 닿으면 안 됐으니까요. 300개의 장대를 다 쓰고 나서야 배가 반대편 해안에 닿았습니다. 멀리 해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트나피슈팀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길가메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길가메시가 말했습니다. 나는 길가메시다. 엔키두를 잃었다. 죽음이 두렵다. 그대는 어떻게 불사를 얻었는가? 그 비밀을 내게 알려달라. 우트나피슈팀은 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길가메시여 들어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오래전 나는 수메르의 도시 슈루팍에 살았다. 그 시절 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하늘의 신 아누, 바람의 신 엔닐, 지혜의 신 에아, 그리고 닌투 여신. 그들이 결정했다. 대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신들은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혜의 신 에아가 그 결정을 나에게 몰래 전해주었다. 갈대 오두막벽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지. 우트나피슈티마, 집을 헐고 배를 만들어라. 재산은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온갖 생물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나는 배를 지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거대한 정육면체 배, 6층으로 나뉜 그 배에 금과 은을 실었고 온갖 짐승들을 실었으며 내 가족과 장인들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배의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이 지평선에서부터 밀려왔다. 폭풍의 신 아다드가 천둥을 울렸다. 땅이 그릇처럼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엿새 낮과 밤, 폭풍이 쉬지 않았다. 물이 산들을 덮었다. 온 세상이 바다가 되었다. 신들도 두려워 하늘 높은 곳으로 달아났다. 인류를 창조한 닌투 여신이 자신이 낳은 것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통곡했다. 이랬째 날 폭풍이 멈추었다. 바다가 고요해졌다. 온 세상이 진흙이었다. 인류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무릎에 대고 울었다. 배는 니무시 산꼭대기에 얹혔다. 이래를 기다렸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돌아왔다. 쉴 곳을 못 찾은 것이다. 제비를 날려보냈다. 역시 돌아왔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땅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모든 짐승들을 풀어놓고 산꼭대기에서 재물을 쌓아 신들에게 바쳤다. 신들이 향기에 이끌려 모여들었다. 그때 폭풍의 신 엔닐이 배를 보고 분노했다. 누가 살아남았느냐? 내가 멸하라 했는데. 그러자 지혜의 신 에아가 나무랐다. 엔닐이여, 죄 없는 자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이 어찌 지혜로운 일인가? 죄인은 따로 벌하고 의인은 살려야 하지 않겠소. 엔닐은 마음을 돌이켰다. 그가 배에 올라 내 손을 잡고 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했다. 우트나피슈팀이여, 그대는 인간이었으나 이제부터 신들처럼 살 것이다. 강들이 만나는 땅끝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나는 이곳에 왔다. 우트나피슈팀은 이야기를 마치고 길가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여, 나는 단 한 번 신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것은 다시 있을 일이 아니다. 그보다 내가 먼저 묻겠다. 너는 죽음에 맞설 수 있느냐? 먼저 시험해보자. 엿새 이래 동안 잠을 자지 마라. 길가메시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는 긴 여정에 이미 몸이 한계였던 것입니다. 우트나피슈팀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잠도 이기지 못하면서 죽음을 이기겠다고 왔구나. 그는 길가메시가 잠든 날마다 빵을 하나씩 구워 옆에 두었습니다. 이래 후에 길가메시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인데. 우트나피슈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엿새 이래를 잤다. 저 빵들을 보아라. 길가메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개의 빵이 차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것은 이미 딱딱하게 굳었고 마지막 것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잠도 이기지 못한다. 어찌 죽음을 이기겠는가? 그는 울었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은 뱃사공 우르샤나비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우르크로 돌려보내거라. 길가메시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배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변에 서 있던 우트나피슈팀의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멀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줄 건가요? 우트나피슈팀이 길가메시를 불러 세웠습니다. 길가메시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주겠다. 바다 깊은 곳에 가시식물이 있다. 그것을 손에 넣으면 늙은 자가 다시 젊어진다. 이름은 이러하다. 늙은이가 젊어지리라. 길가메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발에 무거운 돌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을 내려갔습니다. 바닥에서 그의 손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가시 식물이었습니다. 가시의 손이 찔렸지만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손에 그 풀을 쥐고서 길가메시는 환호했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우르크로 가져가 장로들에게 먹이겠다. 늙은이들이 다시 젊어지면 나도 먹겠다. 그는 기쁨에 차서 우르샤나비와 함께 우르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피로가 몰려와 연못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영생의 풀을 연못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풀 냄새를 맡은 뱀 한 마리가 풀숲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입에 물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뱀은 떠나면서 허물을 벗었습니다. 새로운 가죽을 입고 사라진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연못에서 나와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풀이 없었습니다. 뱀이 물고 간 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뱃사공 우르샤나비에게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우르샤나비, 내가 이 멀고 먼 길을 무엇을 위해 왔느냐? 내 심장에 피를 짜 이 길을 걸었건만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풀은 이제 뱀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오래 울었습니다. 울다가 길가메시는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르크의 성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메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얀 성벽, 강처럼 길고 하늘처럼 높은 그 성벽, 저 안에 신전이 있고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뱃사공 우르샤나비에게 말했습니다. 우르샤나비여, 저 성벽을 올라가 보아라. 저 기초를 살펴보아라. 저 벽돌이 불에 구워진 것인지 확인해 보아라. 저 성벽은 7 현인들이 설계한 것이다. 1쿠스 크기의 도시, 1쿠스 크기의 대추야자밭, 1쿠스 크기의 진흙구덩이, 그리고 아누 신전의 땅. 우르크는 셋으로 나뉜 도시, 그리고 아누 신전이 그 한가운데 있다. 그것이 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영생초는 이렇습니다. 엔키두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은 길가메시 그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가 다스린 곳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점토판에 새겨두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은 4000년이 지난 후에도 땅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점토에 새겨넣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질문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죽는가?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길가메시는 끝내 불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풀도 잃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와 자신이 세운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방주, 동물들, 산꼭대기에 얹힌 배, 비둘기, 이것이 성경의 노아 홍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